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사랑에 또 감사하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주님 앞에 또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498장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게.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3절로 찬양하십니다.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의지하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우리가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기를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다 당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갑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우리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전한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그 은혜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가기보다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 선물로 주시는 매일의 삶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며 맡겨진 일을 진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변함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가을 추수철이어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또 한 주간 특별히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한 주간 걱정도 많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 깨배놨는데 비가 와서 이거 어떡하나, 누구 집사님들 바심한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논이 질어서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바쁠수록 또 이렇게 급할수록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신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들도 다 잘못 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중요하지도 않고 정말 우선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좋은 거, 지금 당장 급한 것, 그것에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먼저 시간을 들이고 힘과 물질을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는 일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가장 잘 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의 것은 최선의 자리에 놓고 자선의 것은 자선의 자리에 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실패함으로, 정말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 주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 필요 없구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광야였죠. 광야는 험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않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번이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만 생각해도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마땅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의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지 않고 내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은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고요.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리고 그 맡기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막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이 있다면 그 걱정이 어떤 걱정인가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있지?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의 걱정은 지금 당장의 일에 대한 걱정보다도 미래에 관한 걱정일 것입니다. 아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학생이 내일 시험인데, 그래, 성경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일을 잘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의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그 학생 같은 그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큰 소리 치시면서 정작 해야 할 자기의 일은 하지 않고,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믿음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그건 정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일을 잘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잘못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안 낳아서 너무너무 큰 문제고, 또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무슨 정책을 펼쳤어요? 산하 제한. 그래서 뭐 가족계획.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가족계획 표를 만들어라. 그러면 또 초등학생들이 그 가족계획, 그 산하 제한에 대한 그 표를 또 머리를 짜내서 이제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잘하면 상도 주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 어떤 게 있었죠?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60년대에는 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뭐 이런 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표들이요, 2004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제 이런 표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 국가적으로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고요. 젊은이들 그냥 재미로 본다고 하면서도 요즘에 타로라는 거, 뭐 카드 가지고 하는 그런 점들이 이렇게 유행을 하죠. 제가 어쩌다 그냥 서울의 그 홍대 거리를 가봤더니 세상에 제일 많은 게 점집이더라고요. 그 상가들이 쫙 줄지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제일 많은 게 그 점 보는 데더라고요. 타로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탄 귀신은요,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미리부터 염려하지 말고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만 안 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 우선적인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평생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염려 대신 무엇을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핵심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섬겨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나 하는 일 잘 되고 무탈하게 우리 가정 안정된 속에서 생활하고 다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 우리에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에 열심을 품고 이제 일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단지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내가 요만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기 몸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거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하자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그 교제 속에서 정말 너가 내가 하나 되어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요만큼 할 테니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너무 철없고 너무 무지한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달아 알고 생명까지 주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 모시고 마음껏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먼저 신경 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중에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다 잘못되고 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열매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또한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생 염려만 하면서 끝이 납니다.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입을 게 없어서가 아닌데도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그 염려 속에서 평생 그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에서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에 따라 내가 염려하는 인생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자유하고 평안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더하여 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염려하도록 합니다. 야, 너 저거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것부터 해야 돼. 너 예배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뭐 말씀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빨리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니? 너 그러다가 힘들어져? 어떡하려고 그래? 너 남들이 너 싫어하고 욕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먼저 이것부터 해. 사단은요, 우리에게 꼭 해로워 보이는 것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 좋아. 그런데
지금은 그것 말고 이게 더 급하잖아.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우선되어지는 그것을 못 보게 하고 그것을 제쳐놓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선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제쳐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사탄은요, 우리가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인 것이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사실은 그러한 생각이 불행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고통 속에 혼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사람들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고달픕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또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섬기기 싫으면 섬기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그렇게 삽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마귀가 주인이었던 그런 내 인생.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훈련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함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고 복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후회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는, 멸망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정말 힘들지라도, 내 감정을 거스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고 복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렇게 간증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 가까운 충남 부여에 과일 농사를 짓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은산 부여 쪽에 포도 농사 많이 하잖아요. 그 포도나무들 중에 이제 한 나무를 정해놓고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 제일 좋은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서 열리는 포도는 제가 이렇게 교회에 드려서 주의 만찬을 하는 그러한 그 포도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주의 만찬을 하는 그러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성껏 농사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포도나무를 정해놓고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되었는지 풍작일 뿐만 아니라 질도 좋아서 포도 농사로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V에도 출연하게 되고 일본에 연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정해놓았던 그 포도나무 한 그루 때문에 온 포도밭이 다 축복을 받은 것이죠. 또 이 장로님이 수박 농사도 짓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교회 가기 전에 수박밭을 돌아보니까 수박꽃이 만발했습니다. 아이쿠, 이럴 때 인공수종을 시켜야 되는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꼭 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었지. 그리고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지.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 제가 수박 농사 다 망친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수박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랴부랴 수박밭으로 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박밭에 웬 개미떼가 그렇게 많은지 사방이 다 개미떼였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개미가 수박꽃에 붙어서 수정을 시켜주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장로님은 그 해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요. 염려 대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뜻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먼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나 내 정욕이나 내 감정에 따라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필터에 모든 것을 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함을 통하여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연약함도 맡기고 부족함도 맡깁니다. 문제들도 맡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